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다 함께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를 우리가 보면은 참 이 신비로운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그런 대변신을 들고 싶습니다. 땅을 기어 다니면서 잎사귀를 갉아먹던 그런 애벌레가, 그런 벌레가 단단한 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온몸을 녹여내고는 마침내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그런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생물학에서는 이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체로 본질 자체가 변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메타몰포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이요. 이 변화산 사건의 중심에는 이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9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때 변형되사라고 표현한 단어의 원어가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영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시작하기를 엿새 후에 일이 벌어졌다 하니까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엿새 전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 32절에 적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만나는 자마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풍랑도 잠재우시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5,000명, 4,000명씩 먹이시고요. 그리고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눈먼 자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선 죽었던 나사로까지 무덤에서 살려내신 그런 분이신데요. 그런 분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왕이 되실 분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떠난다 하니까요. 그리고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침울한 절망의 공기가 맴돌던 그런 세월을 일주일을 보낸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눈앞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놀라운 계시 사건을 오늘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의 어떤 빨래하는 자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 변형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그 메타몰포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겉옷에 강한 무슨 햇빛이 반사가 되어서 눈이 부시게 빛났던 그런 어떤 특수 효과나 조명 현상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만이 살짝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예수님의 육체를 감싸고 있던 인간적인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이 뚫고 나온 그렇게 보여지는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타몰포시스의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눈부시게 흰 옷은 이 땅의 표백제나 세탁 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입게 되실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그 시간의 커튼을 걷어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이 있은 다음에 그 죽음의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실제의 모습을 제자들의 두 눈에 똑똑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 영광의 자리에는 12명의 제자가 다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아래 9명을 남겨두시고 오직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계시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열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 인생에 가장 깊은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가장 값진 보물이 있다면 아무에게나 우리는 함부로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은밀히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이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십자가 너머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되는 그 곧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보물을 예수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에게 살짝 그 문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하고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주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 나라가 거대한 적군에게 포위되어서 내일이면 함락이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통곡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제 멸망하고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거라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왕이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장수 3명을 데리고서 은밀히 그 왕궁의 가장 깊은 지하 금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감추어둔 적들을 진멸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의 비밀 설계도를 그 왕이 그 3명에게만 드러내서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 왕이 저들 3명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왕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내일 우리에게 아무리 캄캄한 현실이 닥치더라도 나에게는 승리의 비밀이 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너희 셋은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확실한 승리의 설계도를 가슴에 품고 절대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서 마침내 다가올 승리의 날을 너들이 앞서서 이끌어가 다오라고 주님 그렇게 왕이 당부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왕은 이 세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사랑하고 그리고 무거운 신뢰를 가지고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째서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며 조롱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가장 친밀한 벗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곁에 두고 계신다는 가슴 벅찬 사랑의 확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계신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신 직후에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죽음 너머의 찬란한 메타모르포시스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곧 닥쳐올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계시 앞에서 베드로가 치명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눈부신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까지 나타난 이런 황홀한 광경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셨을 때는 마음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 위에 올라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십자가도 없는 이 찬란한 영광의 산꼭대기에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는 건너뛰고 부활의 산 정상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호련히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신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영광에 취하여서 십자가를 회피하려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환상을 거두시고 다시 십자가 길로 그들이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의 영광, 메타모르포시스의 삶은 결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산꼭대기에서 미리 본다는 것은 현실의 십자가를 회피하라고 주시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평생을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불과 하루 전날 밤 킹 목사님은 단상에 올라서 그의 생애 마지막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았노라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 쏟아지는 살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목소리로 회중을 향하여서 그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산 너머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우리 백성들이 도달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밤 행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눈은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시잖아요.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내 눈은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으므로 이제 나는 행복하다, 두렵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설에서 킹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산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던 느보산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서 있던 산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던 변화산과 또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이 연설을 마치고 정확히 그 다음날 킹 목사님은 흉탄에 맞아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참혹한 죽음의 산 아래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걸어 내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산꼭대에서 미리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에 다시 오시는 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메타몰포시스의 영광이 그의 두 눈에 선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날아올 총알 앞에서도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계시는요, 십자가의 참혹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위로요 응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십자가에서 면제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를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위로요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신앙의 꼭대기, 산꼭대기만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지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시간에 그대로 우리 예배의 은혜 가운데만 영원히 살고 싶고요. 기도의 응답 그 환희 속에 머물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 삶에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이대로 편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후에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불신앙이 들끓고 있는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직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는 그 가정으로 내가 내려가야 합니다. 땀 흘려 섬기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는 모두 다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그곳은 마치도 애벌레가 자신의 몸을 녹여내는 캄캄하고 답답한 고치 속에 갇히는 것과도 같은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 모두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우리 모든 믿음의 위대한 시작이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고난을 짊어지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끝이라면 그것은 그저 비참한 죽음이지요. 철저한 패배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 결코 죽음이라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죽음을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이 메타몰포시스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의 가슴에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계시였고 가장 사랑의 그런 아버지의 그런 위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겁고 참혹한 십자가의 신앙의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면 그 힘이 오직 이 부활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라는 분을 아시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이지선, 그분이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23살 꽃다운 여대생 시절에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40번이 넘는 살을 깎는 수술을 거쳐했고 아름다웠던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8개의 손가락 끝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동정과 따가운 시선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참혹하고 무거운 십자가가 그녀의 두 어깨에 지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었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절망의 산 아래로 곤두박질 쳤겠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현실에 패배하지를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부활의 신앙이 강력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그러진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을 보며 절망하는 대신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새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은 메타몰포시스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그 화상 입은 얼굴을 가리켜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얼굴은 내가 잠깐 입고 사는 변장일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땅에서 지는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흉터가 씻겨진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탈바꿈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타임머신을 태워줄 테니 사고가 나기 전에 예쁘고 건강했던 23살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이렇지만 이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며 저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부활 신앙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쳐다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현실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품게 되면, 이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사형의 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가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찬란한 면류관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좌절합니까? 그것이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외로운 삶의 존재입니까? 그 고난의 산 아래에서 우리가 눈물 짓고 계시다면요, 패배를 넘어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치 속에 갇혀있는 그 캄캄한 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그 기간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질질 끌려가는 패배자의 길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그 확실한 승리의 미래를 미리 당겨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만이 기꺼이 걷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찬양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감당해내시는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이 십자가의 틀을 벗기만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이 십자가의 짐을 벗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고 해결된 삶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얻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그래서 오늘 하루가 고통 속에 사는 날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더욱 소망 가운데 도전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놀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도전하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